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툭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가정의 달과 관련해서요 시편 말씀을 나누고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내온 거야? 우리 구약성경 시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또 뒤에 131편 1절에서 3절 총 6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과 131편인데요. 구약 899쪽 그 다음에 900쪽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131편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세 절씩이니까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그 다음에 여러분 2절, 3절 같이 읽고요. 또 이어서도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127편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 보며 수고했던 모험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도다. 보라, 같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또 뒤에 시편 131편 1절 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주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아니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영혼이 품에 있음 같게 하려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가 없는 추상적, 정신적,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주하고 계신 어디입니까? 우리 각자와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각 삶의 영역, 가정과 학교와 직장 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의 한 영역인 가정에 대해서 또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합니까? 여러분께서는 가족들과의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많은 가족들이 수많은 문제들로 갈등을 겪고 또 깨어지는 그런 이들이 많고 또 수많은 영상 미디어들, 컨텐츠들도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현실 속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안전하고 평안합니까? 현대사회는 물질 문명과 또 과학과 기술의 발달과 발전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편함과 또 부를 가져다 주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수많은 심리적, 정신적, 영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대사회에서 우리네 가정들도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방송들을 보니까 가족과 가정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것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많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가정과 가족에 대한 문제와 위기를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 가정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들의 구체적인 원인들을 보자면 다 거기서 거기죠. 다 돈 문제, 재산 문제나 또는 자녀들, 우리 양육에 대한, 교육에 대한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우리의 현실과 또 미래에 대한 문제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진단하시고 있습니다. 본문도 시편 127편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예전 번역에는 경성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장을 주시는도다. 수많은 가정이 문제들을 직면하고 그것들의 극복과 해결과 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또 현재와 미래의 평안함과 형통을 위해서 많이들 분주하게 살아가고 수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겠죠. 바로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 또 주님 없이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잊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그리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 경상함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 자체를 비난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 사람의 노력과 일들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는,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지 않고는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문제와 또 현재와 미래를 놓고 씨름하고 나름 분주하게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 문제들과 걱정들 속에서 끙끙 앓고 고생만 하면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며 행복하지 않은 가정 생활을 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뭔가를 위해서 내가 분주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과 노력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가 되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갈등을 빚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 저만 들어도 저 자신에 대해서 저 자신 뜻대로 안 되는데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자기 뜻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뜻대로 되십니까? 또 거꾸로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뜻대로 부모님들이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맨날. 가정을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얼마나 큰 괴리감을 경험합니까? 그리고 아픔을 경험하고 갈등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우리는 다수간 어느 정도씩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 2절 말씀처럼 고생과 수고만 하고 몸과 마음도 평안하지 못한 채 지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슬프고 아픔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성도들을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적인 의미에서 잠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은 뭐예요? 더 조금 크게 보면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자기가 분주하게 할 때는 쉼이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물론이고 마음적으로 쉼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뭘 해야 되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쉼을 주신대요. 평안함을 주신대요. 왜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의 가정을 네가 책임져라? 아니요.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인도할 거야. 내가 돌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들의 삶을 그들이 책임지고 끙끙 앓고 끙끙대며 고생만 하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들이야.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 거야. 너희 부모들, 너희 자녀들 다 내 자녀들일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위로가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이 약속의 말씀 가지고 붙들고 우리가 물론 우리가 할 일은 하겠지만 살아갈 때 평안함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막 해라고 하는 그런 노력 때문에 어쩌면 그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도 안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떵떵거리며 부유하게 사는 거는 별로 관심 없으시지만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의 은혜 안에서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고 또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시편 23편 말씀처럼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127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자식들,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가정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라는 거는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자유롭게 하시는 거죠.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런 말씀이죠. 부모가 자식들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식들이 1차적으로는 여러분 부모, 육적인 부모 성도들의 자녀들을 말하겠지만 그러나 부모님들도 여러분도 또 인간 부모의 자녀들이셨잖아요. 그리고 거슬러 계속 올라가면 우리 모두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잖아요. 인간 부모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여기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표현을 달리하면 자식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의 귀한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인 백성들, 자녀들을 귀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자, 그럼 이 정도일까요? 다음 본문 131편은 127편보다 더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또 1절, 131편 1절 같이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131편은 127편보다 더 강조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지 못할 일들까지 자신이 하라고 애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큰 꿈을 꾸고 그 일을 내가 막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이룰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자신이 하지 못할 일들까지 자신이 하라고 이랬습니다. 가정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안 하면 안 되고 잘못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런 강박증을 가지고 가정과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렇게 고생과 수고만 하면서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문제는 계속 생기고 악화되며
이로 인해서 가족들 간 상처를 주고받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선한 목자이신 주 하나님과 그의 능력과 돌보심과 그 은혜와 긍휼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며 자신이 온갖 것을 이루려고 하다가 자신은 물론 가족들, 구성원들까지 절망적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1편에서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힘쓰지 않는데요. 오히려 2절에서 이제 막 젖을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그 아이가 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엄마 품에 있는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엄마를 의지하는 거예요. 엄마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쉬는 거예요. 그의 품에 안겨 하나님 그의 품에 안겨 그의 은혜와 긍휼에 자신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127편과 131편에서 각각의 시인인 127편은 솔로몬이 기록했고요. 131편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특별히 다윗이 더 그런 삶을 살았죠. 주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자신과 자신의 가정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맡긴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향해서 권면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주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특정 민족을 말하기도 하지만 지난번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유대인, 겉으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혈연적 유대인, 효통을 이어가는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유대인. 유대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되게 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유대인인 거예요. 참 유대인, 참 이스라엘.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도 표현하죠. 이스라엘아, 성도들아, 네, 자녀들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성도들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영원까지가 아니라 다윗은 지금부터라고 말을 달았어요. 그냥 영원까지 해도 되는데 영원토록 하나님 바라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부터 왜 지금부터일까? 글쎄요,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께 다윗에게 한번 물어보고요. 자, 지금부터 바로 직전까지 과거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바라지 못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바라면 되는 거예요. 과거는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right now,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바라면 된다는 거예요. 바라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주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바란다는 것은 뭡니까? 믿고 신뢰하며 의지한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이 그거죠.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학창시절을, 학교생활을, 그리고 내 직장생활을,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선한 목자로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의 허용하심 가운데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들, 고민되는 일들, 고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욥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극단적인 고난이지만 그런 고난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벌어집니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멸망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고난이, 고민되는 일들이 완전히 없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때 끝나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끝나지만 그래서 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고민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삶은 하나님의 뜻에 이루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평안함을 유지한 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편히 쉴 수 있다는 거예요. 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다소간 고민과 문제들,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선장 그리고 또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근본적인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주께 맡기고 그냥 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그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다음에 CCM 곡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해서 노래한 요게벳의 노래인데요.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인데 이전에 몇 차례 우리 반주자님들께서 특주로 그 은혜를 나눠주신 바가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시면 이렇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머지는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고난이죠.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슬픔입니다. 그런데요, 요게벳은 이렇게 물론 성경에 없지만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 그가 너를 이끄시리라. 그가 너를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출애굽기 1장 2절에서 보듯이 그리고 가사를 통해서 보듯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당시 아기였던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3달간 숨겼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떠나보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결정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것처럼 보입니다. 차라리 모세와 아기 모세와 또 모세의 그때 당시 형인 어린 아이들이었죠. 아론과 미리암을 데리고 피신해 가는 것이 나아 보일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요게벳 여인 혼자서 당시 아이였던 아론과 미리암 그리고 아기 모세를 데리고 피신해 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다가 잡혀서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은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을 믿고 그를 신뢰하여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선택을 한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게벳 그 어머니 그녀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었죠. 그를 3달간 숨겼습니다. 어머니에서 아기 모세를 여건이 되는 대로 잘 돌보았을 것입니다. 우유도 주고 무유도 주고 뭐 음식도 주고 잘 똥 기저귀에 갈아주고 어떤 기저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 때도 가라앉지 않도록 뭐 역청 무슨 뭐 진을 발라서 튼튼하게 가라앉지 않게 생각해서 만들었던 거 그냥 대충 해서 했던 게 아니죠. 어머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건대로 다 했어요. 또 그렇게 나일강에 떠나보내게 한 후에도 그의 누이인 미리암에게 동태를 살피게 따라가게 허용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프면서도 그녀는 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교만하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리하게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아들 모세의 미래와 인생은 물론이고 그녀 자신과 가정을 주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거예요. 그런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고 그녀는 물론 모세를 지키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은 얼마나 가정과 가족에 대한 애착이 큽니까?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왜곡된 애착으로 인해서 가족들 간 불화하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들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끙끙대며 신음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고생과 수고만 하면서 수많은 문제와 아픔 가운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좋게 하려다가 오히려 문제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은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쉼을 그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또 내가 힘쓰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 또 그를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평안과 쉼을 누리고 그 모든 공동체를 평화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화로운 가정 속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56장입니다.
말씀과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평화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도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이런 가정을 놓고 하나님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다스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조막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아들로서 또 아버지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같이 우리 가정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교회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주님의 주도권을 주님께서 빼앗았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학교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내 삶에 책임져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공부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족 자녀들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의 공동체도 그렇게 하는 주님을 주셨고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서 오시는 이 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다시금 돌아보며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평소에는 살아가면서 함께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하나님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평화하며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혹시 그런 가운데 있지 않은지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왜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 평화와 쉼을 누리게 하시고 가운데 행복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인 가정답게 서로 화목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 또 하나의 또한 믿음의 가정이 오니 하나님 우리 서평교회 공동체와 또 한국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받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정말 화목함이 있고 사랑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혐오 세력이 아니라 이제는 귀한 환영받는 그런 공동체로서 하나님 이 한국 땅의 이 사회와 나라 가운데에 또 열방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과 또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또 아버지 일터와 모든 우리가 걸어갈 때 삶이 되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인도해 주셔서 그 주님께 맡기는 삶을 통해 우리가 정말 평안함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차 때문에 나가셨네요. 특주해주신 세무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PPT 봉사 감사합니다. 식사 봉사 감사합니다. 네, 계속 광고 해주시죠. 우리 입교 및 세례식이 6월 중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당사자 되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연구 봉투를 그동안 이제 어떤 감사 이런 거는 없었지만 그래도 무제로 그래도 어떤 교회 분위기에 프린트 되어 있는 그런 봉투를 기존에 사용했는데 오늘부터는 저 그냥 아예 하얀 봉투,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봉투 있잖아요. 그거 놔뒀으니까 그것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매주 이렇게 적어주고 이렇게 내시면 제가 그거는 이제 계속 매주 세절해서 했는데 종이도 아깝고 별거 없는데 장 남기고 또 환경도 그래서 그냥 저 한 봉투로 여러분 한 번 이름 적으시면 그걸로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투가 헤이지고 맞게 그렇지 않은 이상까지는 계속 한 봉투로 사용하도록 하겠으니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식사는 우리 김명희 집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위해서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교제 시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저희 서편교회 공동체 그리고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른 광고는 찬양 광고 주보로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강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 기쁨과 평안, 그리고 격려하심,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친히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가족과 삶의 모든 영역에 교회, 곧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모든 이웃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